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필지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3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종파에서 황제의 종교로 바뀌면서 자유와 의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 등장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의해 자연에 대한 이론론적인 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점의 제1원리는 태초의 아담이 그랬듯 인간은 자연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에 걸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담과 이브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인간 모두가 고통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이야기가 성경에 수록되어 있기에 고통, 억압, 노동, 죽음은 인류의 첫 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초의 이야기가 지닌 파급력의 일부는 초자연적인 힘이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서 비롯했다는 일상적 경험과 맞지 않는 커다란 모순 때문에 아마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힘만이 아담의 초자연적인 힘이 초래한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는 폭풍우를 잠재우고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되살리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산상설교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지며 분노와 성욕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연 발생적인 충동, 무엇보다도 성욕을 꺾을 수만 있다면 장차 있을 부활에서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세에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난 삶, 혹은 그들이 언급한 초자연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로니모의 뜻을 받들어 금욕주의를 실천하다 죽은 젊은 과부 볼라이실라를 포함한 영웅적인 금욕주의자 이야기는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인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선택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로 성욕, 고통, 죽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섭리에 속하는가? 그것들은 하느님의 행위여서 우리의 능력 밖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능력은 정도의 문제인가? 죽음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아니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침입한 원수 같은 불청객으로서 자연의 정서를 거스른 현상인가? 4에서 5세기 영국 출신의 독실한 가톨릭 금욕주의자 펠라기우스를 비롯하여 그리스 과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욕망과 의지는 자연현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인간은 자신에게 죽음을 부과할 수도 혹은 의지적 행위로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에게 죽음은 사물 자체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관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년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들도 반박했습니다. 이들 두 분파는 세례를 통해 자유롭게 된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을 하며 비록 의지가 자연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도덕적 선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17년까지 로마는 펠라기우스 지지자들과 그 반대자들로 양분되어
폭력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415년 팔레스타인 주교 평의회는 펠라기우스를 정통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동료들이 주도한 아프리카 주교 평의회는 펠라기우스를 파면하고 로마 주교인 인노켄티우스 교황을 설득해 자기 진영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후계자 조시무스 교황은 처음에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수용했으나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주교들이 끈질긴 항의를 받은 뒤 입장을 바꾸어 펠라기우스를 파문하기에 이릅니다. 이즈음 기독교 주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 조직의 결의와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로서 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알리피우스는 뇌물로 80마리의 종말을 황실로 들여와 펠라기우스를 축출하려는 로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418년 펠라기우스가 파문되고 호노리우스 황제가 그를 이단자 명단에 포함시켜 벌금형의 처함과 더불어 성직을 박탈하고 비타협적인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된 펠라기우스는 얼마 뒤 사망하지만 그의 추종자 중 가장 정열적인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논지가 분명하고 지적이었던 젊은 이탈리아 주교 에클라눔의 율리아누스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도전하여 연로한 아우구스티누스를 생애의 마지막 12년 동안 투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웅변술과 맹렬함을 발휘하여 과학적 자연관과는 상반된 자연관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선택, 즉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죽음과 성욕을 안겨주었고 아담의 후손들한테서 죄짓지 않을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리아누스를 반박하는 미완의 작업이라는 6권으로 구성된 저서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